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려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깨달아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주말에 보지 못했던 본문에는 바로 용이 등장하고 또 그 하수인들인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용은 원래부터 혼란을 야기하는 자,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죠. 뱀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무질서를 일으키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존재, 바로 용입니다. 용은 짐승들한테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라고 시키죠. 사실상 그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었습니다. 666이라는 것이 어떤 암호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777, 바로 7이라는 숫자의 완전수에 대비되는 하나가 모자란 모습, 근사해 보이지만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숫자가 666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시키고 이 땅의 모든 평화를 가져오고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는 것 같이 처세하지만 사실은 허상이고 결국은 망가져버릴 거짓 평화를 전하는 바로 로마 제국이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그 로마 제국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 동조하는 부역자들, 황제 제사의 제사장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짐승들은 지금도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제국의 모습이 아니라 돈이라는 그 자본주의의 제국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짐승들의 핍박과 그 짐승들이 주는 표를 받는 이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만
그 표를 받지 않고 사는 이들, 바로 그들이 14만 4천 명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주는 표를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잇는 자들, 바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의 성소에 존재하는 거죠. 믿음의 장자들,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표현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거죠.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쓴 곳이 시온산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속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이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 보면 여기에는 반대로 그런 모습이 나오죠. 16절, 17절, 13장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마에 666이라고 새겨진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마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이들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들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 바로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3, 4절입니다. 그들의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 여자는 나중에 보면 바벨론,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로마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속량함,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들이다.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첫 열매고 바로 초태생이고 믿음의 장자들이다라는 거죠. 첫 열매가 주는 이미지가 바로 장자, 맏아들, 그게 창세기에서 장자권이라는 이야기로 대변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장자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동시에 세 천사가 사도 요한의 이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첫째 사자는 큰 소리로 세상에 메시지를 선언하죠.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색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로마가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첫 번째 사자가 온 열방에 가서 외칩니다. 두 번째 천사도 또 등장하죠.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먹이던 자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음행으로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뱀과 같은 존재의 바벨론은 무너졌다. 로마는 무너졌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미 무너진 존재와 같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심판이 곧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천사 셋째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천사 9절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방과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가 뭡니까? 666 바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 황제의 숭배에 결국은 참여하고 거기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선포합니다. 이와 반대대로 14만 4천 명에게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존재하는 거죠. 12,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바로 오늘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황제 숭배에 참여한 이들은 불과 유황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죠.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것을 너희가 먹게 되리라. 이럴 때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포도주가 빨간색 아닙니까? 피와 같은 색이죠. 결국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 결국 다 끔찍한 형벌과 심판과 죽음의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15,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들한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려서 그들이 결국 다 칼로 도륙당할 것이다. 이사야 5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51장 22, 23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